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도 학창 시절이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아이일 때는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회초리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서 회초리 맞은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혼이 났던 기억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딱 한 번 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 머릿속에는 이 거짓말 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뻔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기회를 또 줍니다. 부모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기회를 주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속으로.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기회를 준다. 빨리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속상해지죠. 속상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모를 때는 덜 속상한데 이미 아들이 딸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더 속상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살이를 하다 보시면 또 여기까지 미국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다 보면 이 세상 안에는 얼마나 이 속이는 것이 많은지를 우리는 쉽게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구석구석 거짓이 너무 자연스러우리만큼 그렇게 만연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이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너무 정직하면 세상 못 살아간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는 것 같고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마 제가 어떤 욕을 어릴 때 해봤나,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욕을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욕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욕은 한 번 이상은 들어본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욕을 듣게 되면 어떤 욕이든지 간에 누구한테 듣든지 간에 욕을 들었을 때의 마음은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욕이라는 것은 욕설의 줄임말입니다. 욕설을 뜻을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욕설의 뜻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80년대쯤인데 혹시 전원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저도 압니다. 전원일기. 그때는 이 TV를 볼 때마다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일용 어머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용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로 나오시는데 탤런트 김수미 씨입니다. 그때 할머니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 원래 나이는 30대였답니다. 근데 30대에 할머니, 완전 60, 70대는 할머니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거기 나오면서 주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욕을 자주 잘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욕하는 것도 구수하게 들렸어요. 또 이게 좀 찰지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구수하게 하고 찰지게 잘하면 그건 욕이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 했던 말들이 있대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놈의 새끼 이리 와봐라, 이놈의 새끼, 문디 이리 와봐라, 문디, 이렇게. 그러면 어르신들은 평생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원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썼던 말이고 습관이니까 그건 나쁜 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부를 때 간혹 이게 똥강아지라는 말을 합니다. 이놈의 귀여운 내 똥강아지, 귀여운 내 똥강아지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나쁜 표현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애정이 가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만, 저도 첫째, 둘째 아들한테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막내 은성이한테는 이 똥강아지 말을 자연스럽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게 보였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대신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은성이 이리 와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제가 습관적으로 은성이를 부르면서 이 똥강아지 이리 와봐 이렇게 했는데 은성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나 똥강아지 아닌데? 딱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똥강아지라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듣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았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들을 향해서 똥강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어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유은성이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친근함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낮추어서 부르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한다면 상대방을 낮추어서 사용하는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은 이미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 남을 낮추는 말은 욕과 같다는 겁니다. 욕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래서 바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늘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아웃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낮추어서 하는 그 모든 표현들을 멀리해야겠습니다. 대신에 남을 높이는 표현으로 우리의 입술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의인과 또 어리석은 악인을 이렇게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11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려 9절, 11절,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이웃이 망한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진흥이라는 말은 활발하거나 힘찬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의 이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한다. 다시 말해서 활발해지고 힘찬 상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다면,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는 이 축복의 말은 우리의 공동체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활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 없는 자의 입술에서는 이웃을 향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멸시, 한담, 비밀 누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허물까지도 덮어줄 줄 안다는 거죠.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의 마음에 있는 힘들고 아픈 것들을 나누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풀어가자는 거죠. 세상에서는 나의 어떤 문제들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으로 풀어가려고 하죠. 교회 공동체, 구역 안의 공동체의 모습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걸로 풀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잠시 덮어두는 거죠. 내가 30대, 40대에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나의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결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장소고 기도로 해결하는 장소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구역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비밀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설하고 있다는 거죠. 한담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아웃기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 안에 허물 같은 것을 덮어줄 줄 알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구역 공동체 안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눔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기도로 해답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세상은 악함의 대표가 되고 죄악이 관영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행할 때 이 세상의 표현을 합니다. 세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루어질 때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결국 의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임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의인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하고 악인의 입으로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의인과 함께 했던 사람은, 의인과 함께 했던 공동체는, 의인과 함께 했던 성읍은 즐거움을 얻었지요. 그리고 그 성읍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함께 했던 자는 망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겠죠. 악인이 부유하게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의인의 고난에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길이며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이 또한 예수님만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고 특정 소명을 받은 일부 목회자나 선교사님만의 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길이고 나의 자녀의 길이고 우리 믿음의 후손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할 길임을 그걸 분명히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오기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따라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